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1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31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내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물함에 거주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우리 함께 봉독할까요?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아멘. 아마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자녀들이 싫어하는 행동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잔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면 잔소리를 하고 싶지는 않은데 해야 될 때가 생기죠. 그런데 이 잔소리의 타이밍이 참 기가 막힌 것 같습니다. 자녀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잔소리라는 것이 항상 내가 하려고 하면, 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그 타이밍에 잔소리가 쏟아집니다. 공부를 하려고 하면 공부하라는 잔소리를 하고, 씻으려고 하면 씻으라는 잔소리를 합니다. 밥을 먹으려고 하면 밥 먹으라는 잔소리를 하죠. 그래서 잔소리를 듣는 아이들은 항상 불만입니다. 왜 내가 하려고 하는데 그걸 기다려주지 못하고 잔소리를 하느냐, 이렇게 불만을 가지죠. 그렇지만 부모의 입장에서도 할 말이 있습니다. 잔소리를 하고 싶어서 하는 부모는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매일 똑같은 말을 하죠. 내가 하려고 했다. 놀라운 것은 하려고는 하는데 안 하지요. 그래서 잔소리를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대부분 나는 하려고 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부모가 대답을 하죠. 잔소리 하기 전에 하지 왜 꼭 잔소리 하고 나면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사실 늦거나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잔소리가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 잔소리를 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게 부모의 입장이죠. 재미있는 것은 잔소리를 하는 부모도 자식의 입장이 되면 똑같이 말하고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의 부모, 할머님이나 할아버지, 시댁이나 처가에 가면 똑같은 이야기를 듣고 똑같이 반응하는 우리의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잔소리를 하는 것은 일종의 관심과 사랑의 표현입니다. 물론 이 잔소리를 아주 현명하게 해야 하고 기술적으로 해야 하지만 관심과 사랑이 없으면 굳이 잔소리를 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나 몰라라, 너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이 잔소리가 필요한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좀 어려운 일을 겪거나 일을 잘 못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이렇게 핀잔을 주죠. 내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을 하고 싶죠. 아니, 그럴 줄 알았으면 미리 말을 해주던가. 왜 일이 다 끝나고 문제가 터지고 와서 지금에 와서야 그런 핀잔을 주느냐. 차라리 먼저 찾아와서 잔소리라도 해 주었으면 내가 그 말을 듣고 조금 더 잘해보지 않았느냐, 이렇게 아마 말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문제가 있을 때는 누군가 잔소리를 해서라도 그것을 고쳐주어야 하는 것이죠.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잔소리에는 역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잔소리는 어떻게 보면 부모의 걱정을 자녀에게 쏟아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필요한 일이기도 한데 때로는 그것이 굉장한 역효과를 낳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정적인 말이 되지 않도록 아주 기술적으로
잘해야 하죠. 어떤 사람은 잔소리에 감정을 담지 않아야 한다고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 상처를 남기지 않아야 한다라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 이 잔소리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말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말과 더불어서, 칭찬과 더불어서 어떤 잔소리를 하면은 그래도 훨씬 더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시작하면서 잔소리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냐면, 성경에는 하나님의 잔소리가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입니다. 성경에는 사람을 향한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는데, 이 말씀들을 가만히 들어보면 잔소리같이 들려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잔소리가 부모의 사랑과 관심의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해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사랑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잔소리와 같은 말씀을 아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근데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듣습니까? 굳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알아서 잘할 텐데.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때요? 잘 하지 못하니까 똑같아 보이는 그 말씀들을 몇천 년 동안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는 이 잔소리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과 소망을 발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까지 오랫동안 잔소리를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하고요. 또 이 잔소리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도 함께 따져볼 필요가 있겠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신명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그 모세의 마지막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마지막 설교, 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것은 모세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끌어 주신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중간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가 먼저 하나님을 경험하고 경험한 하나님을 말씀으로, 때로는 인도함으로, 때로는 이제 그 능력으로 이스라엘에게 소개해 주었던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영광스러운 지도자의 자리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 그 광야 생활 40년을 따져보면 영광스럽고 편안하기만 한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지도자라고 하면 대접받고 이렇게 좋은 것을 먼저 이렇게 누리는 자리라고 생각이 되지만, 최소한 모세의 자리는 굉장히 어렵고 힘든 자리였던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일단은 그가 이끌고 갔던 곳이 광야였죠. 광야는 굉장히 험악한 환경과 지형지물로 갖추어져 있고 맹수들이 득실거리는 곳입니다. 지금도 사막에 가면 이제 살아남기가 힘들다고 하지 않습니까?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추운 곳이 사막이라서 자칫 홀로 남겨졌다가는 죽기 쉽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 곳에서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 거의 200만 명에 가까운 숫자의 사람들을 모세가 이끌고 가야 하니 좀처럼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그것을 좋게만 보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나쁘게 보고 위협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죠. 그래서 주변 국가와 민족으로부터 많은 견제를 받았고 크고 작은 전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지도자로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그가 이끌었던 이스라엘 백성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신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고 언제나 불평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믿음은 아주 작은 어려움도 이기지 못할 만큼 형편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의 믿음을 40년 동안 보았으니 이제 가나안 땅 앞에서 이스라엘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굉장히 이제 불안하게 보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믿음을 잘 지키며 살아갈 것이라는 기대감이 좀처럼 이제 들지 않을 것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을 버릴 수 있는 불안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런 생각은 하나님도 마찬가지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의 믿음은 믿음이라고 할 만한 정도의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포기하는 것도 아니죠. 그들의 약함을 아시면서도 인도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 그들의 믿음이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 되셔서 그들을 보살피십니다. 그래서 더 챙겨주시는 것이죠. 부족한 자녀를 잘 키워보겠다고 잔소리를 하는 부모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더 챙겨보고자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살 수 있도록, 잘 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장치를 두시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31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아멘. 성경책을 펴두고 계시죠? 찾고 계시죠? 자, 좋습니다. 자, 율법을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첫 번째 장치가 무엇이었냐면 모세에게 말로 전한 그 율법을 글로 남겼다라는 것입니다. 글로 남겨서 레위 자손과 장로들에게 나누어 주었죠. 그러니까 이 말씀의 필사본을 한 권만 만든 게 아니라 여러 권을 만들어서 레위 지파에게들 다 나누어 주고 그리고 각 지파에게도 여러 장로들에게도 나누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누어 주었으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읽어야죠. 그래서 공식적으로 매 7년 끝에, 그러니까 안식년이 오면 이 율법을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율법의 전체를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 안에서 살도록 하는 장치죠. 그렇다고 7년이 될 때마다만 읽었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굳이 여러 장로들에게 나누어 줄 필요가 없죠. 레위인 그리고 장로들이 그 말씀의 사본책을 가지고 각 지파에 흩어져서 살면서 때로는 말씀을 가르치고 때로는 그 말씀으로 판단하고 재판하고 이렇게 했던 것이죠. 항상 말씀을 가지고 살도록 모세에게 말로 전하신 것을 글로 남기셨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장치가 있는데 조금 비슷한 것입니다. 신명기 31장 18절부터 21절입니다. 자,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우리 다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절부터 21절입니다. 시작.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인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게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아멘. 자, 율법과 함께 말씀과 함께 또 다른 장치를 하나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노래입니다. 노래. 어떤 노래냐면 32장부터 나오는 노래입니다.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주는 아주 긴 노래입니다. 이 노래를 이제 가르쳐 주어서 늘 부르도록 한 것이죠. 우리가 읽었던 이제 31장 이제 21절 말씀 마지막에 보면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무엇을 생각한다는 것을 그들이 생각하는 바가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20절에 보면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딱 하는 것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나를 어길 것이, 나를 버릴 것이 분명해 보인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 노래를 가르쳐라 하는 것이죠. 그 노래가 이제 32장에 나오는 아주 긴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 또 너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어떤 일을 겪게 될 것인지, 또 이 노래를 통해서 너희가 회개하게 된다면 속히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 이런 이제 내용이 가득한 이제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사실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그 말씀책 그리고 노래는 같은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율법은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삶의 기준을 정하신 것이고, 그 기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는 것이라면, 노래는 그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신실하신 활동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잊지 말아라 하는 것이죠. 둘 모두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 살아가라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것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우상에게 빠져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 분명히 배가 부르고 따뜻한 곳에서 살게 되면서 헛된 것에 마음이 빼앗기게 될 것이고 우상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율법도 노래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것 아닐까요? 율법을 주셨는데 이들은 어길 것이다 라고 말한다면 어길 율법을 뭐하러 주시는 것일까요? 일단 율법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좋겠죠.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19장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 갈라디아서 3장 19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3장 19절. 자,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아멘. 자, 율법이 무엇입니까? 3장 19절에 범법하여 더하여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범죄하였기 때문에, 죄인이었기 때문에 율법이 추가적으로 주어졌다라는 맥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이제 쉬운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 쉬운 성경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무엇을 위해 있습니까? 율법을 사람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특별한 자손이 오실 때까지, 예수님입니다. 자손이 오실 때까지 죄가 무엇인지를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중보자의 손을 빌어 천사들을 시켜 만든 것입니다. 아멘. 자, 여기서 율법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죄가 무엇인지 밝히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가 어떤 것인지, 죄인지 아닌지를 분별하기 위해서, 밝히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율법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이런 것이죠.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식의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면 축복을 받는다. 그러나 성경은 그 어떤 사람도 율법을 온전하게 지킬 수 없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것이 이런 것이에요. 죄를 지었을 때 제사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구약의 제사 제도를 지키고 있는 이단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것이고, 어떻게 보면 정말 말씀을 사모하는 열정은 있으나 말씀을 잘못 이해한 어떤 그런 아주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제사를 잘 드려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대표적인 오해입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제사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구원하는 것이죠.
제사는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를 드러내는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를 잘 드려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죠. 이미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 때부터 찾아오셔서 먼저 약속을 해주셨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이제 그를 하나님의 자손의 출발로 여겨주신 것처럼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은 것이지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이 제사라는 것은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나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어떤 백성으로서 머물고 있다라는 은혜의 표시가, 은혜의 장치가 되는 것이지 구원을 받는 어떤 필수 조건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이런 오해가 심각해지면 이제 율법적인 열심으로써 구원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이제 다른 종교에서 나타나는 어떤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덧없는 열심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해야 하나님의 마음에 들며 우리가 어떻게 열심히 해도 율법을 다 채울 수 없습니다.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일이 없죠. 해도 안 되는 일을 계속 하는 것만큼 힘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이룰 수 없는데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지켜야 하지만 그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제시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은혜로 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도 일종의 예언이긴 하지만 이것은 너희가 반드시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의미로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일종의 경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광야 40년의 그 생활을 보았을 때 이스라엘은 분명히 이렇게 할 것이다, 가나안에 들어가면 분명히 이렇게 할 것이다 라는 일종의 경고인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여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고 주신 그것,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나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주신 그것이 이제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삶의 기준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삶의 기준, 받은 구원, 이미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리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만드는 삶의 기준인 것이죠. 우리는 생활 속에서 아주 다양한 기준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표준 식단이라는 것이 있죠.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 사람에게 필요한 영양분을 정리해서 식단을 이렇게 구성해야 합니다. 보여주는 것이 표준 식단입니다. 그런데 이 식단이 다 똑같지 않습니다. 아이의 식단이 다르고 청소년 시기의 식단이 다르고 어른, 성인의 식단이 다릅니다. 그리고 노인이나 환자의 식단이 다르고 군인의 식단은 다릅니다. 군인의 식단은 훨씬 더 이제 많은 칼로리, 많은 영양을 공급하도록 짜여져 있죠. 이 표준 식단을 따라서 필요한 영양분을 잘 섭취하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학교나 병원 같은 곳에서 이 표준 식단을 잘 따르려고 노력을 하죠. 그런데 평소에는 우리가 이 표준 식단을 따지지 않습니다. 평소에는 그냥 먹으면서 살죠. 근데 언제 따집니까? 우리가 표준 식단을 제일 많이 따지는 곳이 어디일까요? 학교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따질 때는 아마 병원일 것입니다. 몸에 문제가 생기거나 아파서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항상 묻는 것이 있죠. 뭐 드셨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혹시 뭐 술을 많이 드셨습니까? 기름진 것을 많이 먹었습니까? 채소는 드셨습니까? 소화는 잘 시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표준 식단에서 얼마나 벗어났는지를 확인하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병의 원인이 어디 있는지를 점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기준에 대한 두 가지 활용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표준 식단에서 알 수 있듯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자 할 때 표준 식단이라는 것을 사용하죠. 그리고 몸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원인을 빨리 파악하기 위해서 표준 식단을 사용합니다. 우리 생활의 기준이라는 것이 모두 그렇게 사용합니다. 평소에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살아가기 위해서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한계를 정해주는 것이 기준입니다. 이 기준에서 벗어나면 위험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굉장히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죠. 이제 운전을 할 때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법규를 아주 철저하게, 규정된 속도를 아주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은 굉장히 안전운전을 하는 사람이죠. 그 사람 차를 타고 다니면 뭐 좀 느리게 도착할지 모르지만 아주 편안하고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준이라는 것은 뜻밖의 문제가 생기게 되었을 때 그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또 문제가 크게 터지면 기준을 갖다 놓고 비교해 보는 것입니다. 어디에 문제가 있었을까? 그러면 기준이 하나 있으면 여기에 문제가 있었구나, 아주 쉽게 발견할 수 있죠. 예를 들면 우리가 방금 안전운전을 하기 위해서 교통법규라는 기준을 사용했다고 하지만 또 교통사고가 났을 때도 교통법규를 따지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과실이 더 있는지 따져보기 위해서 법규를 가지고 네 잘못 내 잘못 따져보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원인이 있는가, 무엇에게 원인이 있는가 따지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고 나면 그제서야 왜 하나님, 왜 지금에서야 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따집니다. 꼭 이렇게 저에게 말씀을 하셔야 합니까? 꼭 이렇게 힘든 일을 주셔서 저에게 말씀을 하셔야 합니까? 다른 방법은 없었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교통사고가 나서 교통법규를 뒤져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평소에는 교통법규에 관심이 없이 그냥 자기가 운전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사고가 나서야 이런 법규가 있었다니 라고 놀라는 것처럼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다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의 어떤 뜻을 깨닫게 되고 왜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십니까? 일이 터지기 전에 말씀을 하시지, 이렇게 따지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교통사고가 나기 전에도 교통법규는 항상 있었습니다. 내가 몰라서, 내가 무시해서 벌금을 물고 사고가 나는 것이죠. 하나님도 똑같으십니다. 사실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셨어요. 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다가 내 삶이 어려워지면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새롭게 찾아가는 것이죠. 사람이라면 늘 병에 걸릴 수 있듯이 우리도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병에 걸리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진단을 해야 하죠. 식단이 잘못되었는지, 습관이 잘못되었는지, 아니면 내가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을 먹었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그래서 식단을 바꿔야 하고 습관을 바꿔야 하고 부족한 부분은 채우고 과한 것은 줄이는 처방을 내려야 하죠. 식단이라는 기준이 있으니 병도 빨리 파악하고 치료도 빨리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생활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과 노래를 주신 하나님의 마음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하여 율법이 필요한 것은 아니었죠. 이것은 율법이라는 것, 그리고 노래라는 것은 가나안에서의 삶의 기준으로서 주신 것입니다. 율법 안에서 살면 건강하게 살 수 있다. 하나님께서 쳐주신 그 울타리 안에서 살면 너는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그들의 어리석음을 뻔히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난 40년 이상의 세월 동안 그들의 답답함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삶을 지킬 수 있는 울타리로서 말씀을 주신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 어떤 것으로 주셨을까요? 그들의 삶을 회복할 수 있는 기준으로서도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기준을 가지고 너희가 혹시라도 나를 떠났을 때 빨리 돌이킬 수 있도록, 고칠 수 있도록 어떤 그 회복의 기준으로서 말씀을 주신 것이죠.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과 가나안의 생활은 여러모로 우리의 현실과 닮아 있습니다. 늘 넘어지는 연약한 우리들이고
성장하고 있기에 아직은 우리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기준을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평소에 이 기준을 확고히 해야 문제가 일어나지 않고, 문제가 일어났더라도 빨리 회복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단순합니다. 성경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 말씀, 노래로 주신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말씀보다 확실한 기준은 없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을 소개하는 책이고 하나님을 설명하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치죠. 그래서 말씀과 가까이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절대로 벗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가깝다는 것은 단순히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 것, 말씀을 자주 접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교회 생활을 아무리 많이 하고 설교를 많이 들어도 말씀과 멀리 떨어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지만 삶의 기준은 여전히 자기 자신인 사람들,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한 것이 전부인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내리는 판단을 도와주는 보조자의 역할로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과 가깝다라는 것은 아마 이런 것일 거예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내린 결정을 잘 도와주신다면 하나님은 내게 가까운 분이다.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성스러운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성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깝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말씀과 내가 가깝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말씀이 내 중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나를 이끌고 간다라는 의미입니다. 내 기준에 하나님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나를 맞추어 가는 것이죠. 이 둘은 굉장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를 기준으로 하나님을 맞춰 가는 사람들, 나를 기준으로 하나님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과 차이가 없습니다. 내가 기준이라는 측면에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는 하죠. 그러나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죠. 세상도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상을 따르고,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돈을 사용하고,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기도 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내 뜻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을 기준으로 나를 바꾸어 가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다른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으로 요약할 수 있을까요? 성경 전체를 들고 다니면서 내 생활 하나하나를 말씀 이렇게 다 따져가면서 살아가기가 좀 어렵잖아요. 말씀을 통째로 다 외운다면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렇게 어렵죠. 그래서 딱 한 가지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기준 삼는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한때 굉장히 자주 말씀을 드렸던 이제 부분인데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단순히 율법적인 측면에서 강조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이라고 가르쳐 주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율법적인 측면에서 강조하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 삶의 기준으로서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기준으로서. 그러니까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뜨겁게 드러낼 수가 있죠.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물질을 아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에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겸손하게 침묵함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드러낼 수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앞장서서 나섬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또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다 보면 사랑하는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또 사랑을 받아야 하는 그 대상의 성향에 따라서 전혀 다른 모양으로 사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받고자 하는 모양으로만 사랑이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다양하게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것이에요.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그 기준에 비추어서 나는 건강한가, 이걸 따져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기에 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냥 내가 기준이 되기 위해서 내가 중심이 되어서 하는 행동인가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기준에 비추어서 살아간다면, 이 기준에 따를 수 있다면 우리는 성경이 그렇게 강조하는 대로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남을 먼저 대접하는 것도 가능한 것입니다. 또 세상을 뒤로하고 하나님을 향해 열심히 뛰어갈 수도 있는 것이죠. 이 기준에 비추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심리학 용어 중에 그 회복 탄력성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이 회복 탄력성은 실패한 뒤에 그 사람이 얼마나 빨리 회복할 수 있느냐를 이제 따지는 것인데, 이 회복 탄력성이 좋은 사람일수록 실패를 잘 극복하고 성장할 수 있다고 해요. 단순히 기분이 좋아지는 것 이상으로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성장을 이루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이 회복 탄력성이 좋은 사람의 특징으로는 이제 세 가지를 꼽는데, 첫 번째는 낙관주의를 가진 사람이라고 해요. 낙관주의는 낙천주의와는 다릅니다. 낙천주의는 아무것도 안 하고서도 모든 일이 잘 될 거야, 이것은 낙천적인 사람이고 낙천주의라고 하는데, 낙관주의라는 것은 내가 열심히 일한 만큼 그 일에 따라서 결실이 돌아올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 이 노력이 허사가 되지 않을 거야, 낙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차이가 있죠. 이 낙관주의를 가진 사람일수록 회복 탄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자기 효능감이 좋은 사람, 그러니까 나는 이 세상에 또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야, 쓸모가 있는 사람이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잘 갖추고 있다면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실패 가운데서도 아주 탄력적으로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정리해보면 자기 자신을 인정하되 긍정하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이 무너져 내릴 때 하나님은 우리 삶의 기준되는 말씀으로서 우리를 회복하십니다. 이 말씀 안에 무엇이 있죠? 사실은 회복 탄력성에 필요한 모든 것이 담겨 있다고도 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으로서 우리는 인생의 낙관주의를 가질 수 있습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선하게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선하게 일하심이 우리 낙관주의의 기초가 되는 것이죠. 또 자격 없는 자를 하나님의 일에 동참시켜 반드시 성장시켜 주시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충분한 자기 효능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내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고 가시기 때문입니다. 놀랍죠. 또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하다고 해서 은혜를 거둬 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부족함, 우리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이야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 실패한 사람을 내치기 때문에 어떻게든 자신이 쓸모있다, 자신의 장점을 드러내기에 바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부족함을 부끄러움 없이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을 용납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한 도구도 아니고 우리를 어디에 가둬두기 위한 도구도 아닙니다. 말씀은 우리를 진리로서 자유롭게 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도록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넘어졌을 때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루를 말씀과 가깝게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위기가 찾아오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워지는 것은 이미 늦어요.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운 사람이 단단해지고 그 단단해진 근육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생활 처음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이 말씀의 도구들, 장치들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죄를 지은 다음에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가나안 생활을 시작할 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신앙생활을 하는 내내 위기가 오기 전에, 넘어지기 전에 여러분이 말씀으로 단단해지셔야 합니다. 말씀으로 단단해지셔서 말씀에 가까이 다가가셔서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